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잊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에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과 저주 말씀을 28장부터 30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이제 유언적인 교훈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앞서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리더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바르고 깨끗하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몫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모세의 때는 분명히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누군가에게 다음으로 넘겨주려 하실 때에 그때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후임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모세는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매 7년 면제해 곧 그 초막절의 말씀을 읽어서 배우고 듣고 배우고 또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할 때에 무엇으로 격려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뿐이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매 7년 곧 면제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에 모일 때에 이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고 듣게 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경험, 너희의 지식,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럴 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가책이 가득하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소리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빈 수레를 들고 가면 조그마한 돌에도 크게 요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읽으라고 하냐면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초막절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도 쓰이기도 하지만 초막절이라고 하신 것은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기에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광야의 삶은 선조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다듬어진 그런 기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런 출애굽 2세대를 만든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는 세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때에 광야에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그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권면하고 또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 후에 또 모세가 그 율법책을 제사장들에게 나눠주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신적인 위임식, 여호수아에게 신적인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시냐면 어떤 노래를 하나 만들어 부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 증거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에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되게 순례를 걸어가는 그런 참신자에게는 늘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참신자는 강력한 생명의 빛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싫어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과 고초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참신자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고난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으며 또 상대적 비교를 하여서 불만을 갖지도 불평하지도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외적인 상황 쪽에 자신의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큰 요동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환경이 평안하여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은 너무나 시끄럽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이 평안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는 데 대하여 괴로워하고 금식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다른 믿지 않는 그 죽음의 상황, 세상의 상황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려서 배부르고 평안해졌는데 그 뒤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은 그래서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구분하고 현세에 주는 모든 복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세의 복이 다가올 때 그들은 경계 그리고 내세의 복을 더욱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차 그 비중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나를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그렇게 나 중심적, 개인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책임을 맡게도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유혹받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미혹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즐겁게 하는 죄악과 유혹에서부터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으로 인해 겪는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할 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든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